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골로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말씀.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만의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고 또 내 삶에 왜 충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묶여있던 문제들을 풀 수 있을지 말씀들을 이렇게 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영어로 가스 플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가스 플랜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그 제조자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된 대로 그 물건이 사용될 때 그게 기능을 하는 거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배가 부두를 이렇게 나가서 항해를 할 때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 표류하지 않겠어요, 계속. 근데 목적지를 알게 되면 목적지를 향해서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와도 반드시 갈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스 플랜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형상이라는 개념은 아들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형상이잖아요. 아들이 있고 형상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과 동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성과 충만성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같이 이렇게 흙덩어리로 지어져 가지고 맨 죄밖에 안 짓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지? 이게 굉장히 좀 생경하고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반대 속성인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일 속성인 그 반열까지 올리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계획하셨고 첫 번째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세요. 여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영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 몸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에다 생기를 집어서 이 생명, 이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몸을 통해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사는 생명나무가 속생명이었어요. 선악과라는 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 힘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선악과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악과에 대한 부담들을 이렇게 갖고 사는데 그 이유인즉슨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악과를 취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창조를 완성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유혹을 따라 우리가 선악과를 취하잖아요. 에레미야 한 말씀 봐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신약 1052쪽 보겠습니다. 구약 1052쪽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둠을 정의할 때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설명합니다. 빛의 부재.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염려나 근심, 걱정, 눌림, 염려 이런 부담은 사랑의 부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로 인해서 바퀴라고 하는 피조세계에 끌리는 현상을 우리가 문제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밖에 나가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는요, 우주에는 세 개의 상이 있습니다. 실상이 있고 현상이 있고 허상이 있어요. 그러면 허상이 뭐냐면 실상은 하나님이세요. 실상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현상은 자연계를 말해요. 근데 허상은 뭐냐면 자연계에다가 내 욕심을 투사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허상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이 나라는 자의식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속에 거짓 신인 세상의 영 마귀가 들어와서 주는 허상을 우리가 나라는 자의식이라고 표현해요. 나라는 이 자체가 선악과 덩어리고 선악과 뭉치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느끼는 이 자의식이 나인 줄 알고 고정화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버린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되시는 속생명이 내 안에 찼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게 충만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세계도 끌리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라는 게 그거거든요. 왕이 신한 때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왕은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충만, 시간적으로는 영원이고 공간적으로 충만이 내 안에 있으면 뭘 더 채우겠어요? 뭘 더 오래 살려고 바둥거리며 뭘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시간적으로 영원과 충만성을 내한테 갖고 있는데 이 충만성과 영원성을 확보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속 살아도 계속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잘되게 해준다는 그 잘되는 것의 궁극이 땅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하늘에 영원한 걸 주고자 하는데 이 자라는 마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고 했고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걸 알 수가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본 말씀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속성인 이 충만성과 영혼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단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번에도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에 이단이 있습니다. 이그누티스 디크리스트라고 해서 삼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트리니티라는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그 친구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왜 그런 함정에 빠진지가 지금 이해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이 말,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시켜버리면 내가 만든 신을 만들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모든 종교에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나무 되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넣어놓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받도록 해놨는데 예수님을 제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신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지점을 아무도 모르고 그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제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그러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실제 나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신 주님 안에서 자유롭지 않지?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말씀 더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체시고 육체인데 영과 형체를 연결하는 그 하나의 그 매개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형체의 세계를 연결하여 중매쟁이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게 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은 영과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형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조세계인 우리와 연결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말을 이렇게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화자의 의식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그 말씀이 세상에 있는 말과 정반대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를 하고 그 말씀이 내 몸을 통해 흐르게 되면 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의 의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선악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면 이게 좋은 게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내 의식의 흐름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의식 속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동의가 되어져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이것을 말과 상의 관계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 안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느껴보려고 해도 저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막 예수님을 느끼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너무 안 느껴졌어요. 너무 안 느껴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세상 걸 많이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상 게 많고 주님보다도 내가 더 부동호가 나한테 열려 있어. 그래서 임재가 안 됐던 거죠.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전달이 됐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된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었던 그 말이 생각을 통해 영의 생각이 깊어지면 상이 돼요. 우리가 상사병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 사람이 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을. 그러면 그 상이 내게 들어온 순간에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원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상이 들어온 게 그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돼,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굴복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 원리예요. 그게 이제 우주에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감나무에 똘감나무인데 머리를 잘라불고 가지 잘라불고 단감나무 젖을 붙여요. 그럼 거기서 열매는 단감이 열리잖아요. 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어옴으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 의식의 접붙임 현상을 통해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게 한 구속사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와 연결되어 계세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이렇게 의식을 주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과 땅이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만 충만이 있어요. 음부에 속한 세상과 천국에 속한 교회 이렇게 나눠져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의 자유가 있고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때 충만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반대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은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오려면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죽음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주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당신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을 때 나를 품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내 겉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내놓으셨어요. 사람이 유일하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해방이 돼요. 그래서 안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 바깥에 있는 나를 벗어버리는 게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는 교리적인 이해예요. 그 정도는 마귀들도 이해를 해. 구원의 핵심은 해방이 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겉사람에게 해방이 되고 내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흐르게 되고 이게 충만의 원리예요. 충만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만 충만히 역사해 놓으셨어요.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인 주님 때문에 교회가 붙어서 충만의 현장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해놓으셨고, 우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미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이 너무 선명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는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거지만 땅에서 복이 아니라 천국을 갖기 위함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땅에서 허덕거리며 괴로워하고 힘들며 사는가? 아직 하늘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땅에 너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먹고 사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또 먹고 사는 이야기고, 또 나가면 힘들고, 왜 나는 자꾸 신의식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통해 내 땅에 있는 것들을 좀 몰아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둠이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요. 점점 세상에 어둠이 좀 밀려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1,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신약 159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 조금 앞쪽에 보시면 신약 90쪽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다시 조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 네, 신약 90쪽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시몬이 고백할 때 제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저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랬잖아요. 시몬이 본 거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밖에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뒤에 되어질 일을 아직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이 오므로 성령이 인간의 육체에 부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점진성으로 볼 때 완성된 복음의 형태거든요. 그러나 시몬이나 세례 요한은 복음이 완성된 걸 못 보고 그들은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음의 완성된 그런 모습을 못 본 이 시몬에게도 이제 주의 구원을 제가 보았사오니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의 문제로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제가 편안히 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만 인생이 의미가 있고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과 수단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인 그 분의 생명을 내가 가짐으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목적이지 땅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천재의 주제이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이런 이제 감을 잡는 건데요. 묶여 있습니다. 왜 묶여 있냐면 죄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근데 죄가 해결이 되고 죄 삶의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알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실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막 묶여있어, 이 죄사함이. 죄사함이 자유가 없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했다는 걸 머리는 알아.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느끼지? 왜 거기에서 못 풀려나 있지? 여전히 나는 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뭔가를 막 강박과 자책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뭔가 해야 된다는 몰수도 증후군에 시달리고 못하면 자책하고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그래서 선악과의 방법이 아니라 좋고 나쁜 걸 갈라내가지고 내가 행위를 투자해서 행위를 투입해가지고 내 의지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생명과 그게 뭐냐면 주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 디폴트 값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권능과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해방이 된 거지. 내 행위에서 내가 뭔가 이 자유로움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지. 그러니까 왜 자유롭지 못했냐면 행위를 통해서 제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로마서 제가 고린도서 1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법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네. 그 은혜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주님 도움 없이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법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지키면 될 거 아니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긍정의 힘, 적극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해내는 거예요. 막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야. 그 못하면 더 막 자책에 시달리고 또 해내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저는 많이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는 그걸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인다가 믿음이고 내가 그걸 안 믿고 내 힘으로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율법을 지키고 난리 치면서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많이 묶여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 막 힘들고 교회 다니면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살이도 힘든데 교회까지도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고도 죄사함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는 있는데 나 구원 받았을까? 죽으면 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에 대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갖고 행위라는 그 내 행위의 근간에서 내 어떤 삶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내 행위가 완전하지가 않거든. 죄를 짓거든 지금도.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근데 죄를 지어도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제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선악과의 뿌리예요. 생명과는 뭐냐면 나는 본래가 죄인이에요. 그냥 디폴트 값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로 제가 쉼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진 그 모든 공로를 그냥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스탠스가 좀 방향이 좀 바뀌었죠. 이 부분이 충만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표현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중심으로 변해가요. 신앙의 여정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충돌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내 감정을 자꾸 위로 올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화내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냥. 의지도 항상 주님 말씀보다 내 의지가 내 이익이 앞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은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꼭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회개할 때 모든 죄사함의 자유를 그때 누리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관문이 노두십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결코 작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노두십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게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이것도 노두십이에요. 모든 삶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원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따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결코 작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자유예요. 모든 묶인 것들이, 죄사함의 자유는 좀 더 깊어져야 돼요.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알 때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게 다 풀리기 시작해요. 사람 문제, 모든 묶인 게 그때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옥고에 차여가지고 그렇게 차디찬 옥전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총명이 충만하게 돼요. 묶인 게 싹 풀려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묶인 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주님 때문에 죽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으니 이제 제 차례입니다. 장군, 멍군입니다. 주님. 기꺼이 제가, 그게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받은 게 많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야.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그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충만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도록 해놓으셨어요. 절대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을 할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묶인 걸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셔야지 막 부앙부앙 막 이렇게 하지 않았고, 복고스를 계속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대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께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내 영혼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늘과 땅이 통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볼 때는 죽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지만, 하나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이 겉사람이라는 겉생명은 받았지만 생명나무 되시는 이 속생명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여 땅의 세계, 육의 세계에 묶인 거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랜 세월 동안에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격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대장되어 살았는데 이제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남은 생애는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제 죄를 해결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의 영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성령이 조금씩,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했잖아요.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씨앗이 이제 싹을 내는 과정이 영적인 성장 과정인데, 그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둠을 밀어내고 점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내 지정의가 예수님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다 재배치된 거예요. 마귀의 구질서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교회의 신질서 안에 편입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정의로 우리를 바꾸는 과정이 목회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헷갈리고 막 그냥 막 교회 다니는 게 막 하지 말란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고 꾸준히 걸어가시다 보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땅에서 많이 묶여있지만 주님은 저희의 모든 모습을 잘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또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섭리들을 배치해 주심으로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